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태풍이 한반도를 핥히고 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비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피해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태풍이 지나가지요. 그 태풍을 잘 이겨내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거짓말쟁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죠. 이를 위해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권면인데요. 바로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잘 간직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지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무지하고 또 서툴기도 하고 때로는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처음이 갖는 순수함, 그 처음이 갖는 진실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성숙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서툴죠. 미숙하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미숙한 모습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항상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서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처음 마음, 그 진실한 처음 태도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으로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 좀 부족해 보여도 순수한 그 마음, 처음 믿을 때 좀 연약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여도 진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 처음의 태도를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라면 아주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려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시험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들인지 그 거짓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된 것인지 드러나게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는 결코 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처음 믿을 때의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열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이단들을 대적할 만큼 말씀에 능숙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점점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감정적인 뜨거움은 금방 식어져 버리죠. 마치 부부가 결혼을 처음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할 때는 얼마나 연애 감정이 뜨겁습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진 않습니까? 한 3개월, 길면 3년 그렇게 간다고 하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은 식어질 수 있지만 처음 서로를 사랑했던 그 순수함과 진실한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부부관계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보다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도 감정적인 부분들, 또 열정적인 부분들은 때로는 뜨거워졌다가 때로는 좀 식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그 처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순수함과 진실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식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기력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처음 말씀을 받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순수함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느냐. 혹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진실함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보시고 그 처음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삐딱하게 들으면서 어떤 판단이나 비판이나 정죄를 하고 논쟁을 하고 시비를 걸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을 받을 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던 그 순수함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에 순수함이 있죠. 그러면서 늘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야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주시는 능력만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한번 걸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에게 나아가면 그를 용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랑도 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이 모든 것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처음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순수함 대신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인해 그 처음의 순수함이 자꾸 더럽혀지게 됩니다. 때가 묻습니다. 오염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기라도 한다면 처음에 그 순수하던 신앙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순수함이 아직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처음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솔깃하고 또 다른 말씀, 왜곡된 말씀, 변질된 말씀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에게 처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나라는 존재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그 교만과 함께 욕심이 올라오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던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처럼 심각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 진실한 마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 마음으로 돌이키고 늘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태풍이 전국을 핥히고 지나가는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많은 태풍이 불어서 흔들리고 상처 입으면서 나도 모르게 첫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간 후 빠르게 수해 복구를 하듯이 우리 안에 처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속히 복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늘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한반도를 뒤덮은 태풍으로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속히 복구하여 일상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